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제 봄을 알리는 봄비가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젖어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왜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나요? 우리 교모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제 얼굴이 좀 잘생겨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본분을 까먹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네? 마치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저의 이유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아무 말이나 하게 된다면 아마 조만간 이 목사라는 이름마저 금방 떼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역할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나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역할, 또 부모님께는 둘째 아들이라는 역할, 저의 형에게는 동생이 될 것이고 또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특권이 되고 목적성이 되는 이 역할들이 때로 특권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를 가면 쓰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할에 합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역할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실제 나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면을 쓴 나의 모습, 어떤 역할을 가진 나의 모습에 익숙해지다 보니 가면을 벗은 진짜 나의 민낯, 진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한 국방부 차관이 이 차관을 지내는 시절에 강의를 초청받아서 해외에 갔다고 합니다. 제복을 차려입고 공항에 가니까 비행기가 가장 좋은 자리로 예약되어 있고 또 공항에 내리니 가장 좋은 예식 자동차를 타고 호텔에 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니까 고급 도자기 찻잔에 마련된 커피가 방까지 배달되어 왔습니다. 차관 시절이 끝나고 세월이 지나서 어떤 세미나에 원로 자격의 연사가 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가장 좋은 자리는커녕 비행기를 예매하느라 애를 먹고요. 또 겨우겨우 강연장에 도착하여서 커피를 한 잔 부탁하니 저기 자판기를 가르치면서 저기에 커피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종이컵이 바로 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대접해 주는 것을 보고 착각하여서 나를 대접해 준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서두를 떼었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 과장, 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성경 인물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많은 역할이 있었어요. 한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재능이 아주 많았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춤도 잘 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훗날에 모두가 보기에 훌륭한 왕이 되었고요. 한 나라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이 역할들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대통령이라는 꿈을 꾸곤 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가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대통령을 해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점점 지나면서 그 꿈을 접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능한 현실을 보기도 하지만 이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왕 하면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학생들과 재미있게 하는 보드게임 중에 달무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달무티는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왕부터 천민까지 이 중세시대의 12가지 신분을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카드를 내서 게임에 이기면 비로소 달무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이 왕의 자리를 뺏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밑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 않도록 자리를 바꿔버리거나 혹은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와라, 과일을 깎아와라 이런 명령들을 하고 그것들을 복종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이 게임을 친구들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라고 해서 앞뒤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야 과일 좀 가져와, 물 좀 가져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판에 만약에 이 게임에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었던 저는 순식간에 노비의 자리에 처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왕, 이런 왕은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 왕이라는 역할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왕의 자리는 항상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왕은 항상 편한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왕의 한마디면 불변의 법이 완성되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좋은 왕으로 칭송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이 악한 왕이 되는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위대하고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기 사무엘하 11장에서 평가받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 되었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악하다고 평가받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했던 다윗은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는 범죄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지만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전쟁 역시 강대국이었던 암몬 자손을 다 멸해버리는 승리로 끝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의 승리를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14절에 반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세히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다윗 본인도 이 전장에 하나님과 함께 참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 이때 다윗은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번 전쟁은 뭔가 달랐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여태까지 어떤 전쟁이라도 다 이겨왔으니 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의 군사력이라면, 이 정도의 전략이라면, 이 정도의 인원이고 이 정도의 강한 왕국이라면 다윗은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자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나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왕좌에 앉아서 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신 것이라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라는 자리에 놓게 한 것을 잊어버리고 왕의 권력을 누리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대로 군사력을 보게 되고 자신의 왕의 권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유로이 이 성벽을 거닐며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자 겁이 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출전시켜 죽이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의 행동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 되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면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자신의 여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다른 모든 왕들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거슬리는 세력들을 죽이는 일,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의 한마디면 그 말이 법이 되고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쯤의 권력을 가진 지위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왕이라는 역할 속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른 왕들처럼 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까?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진 그 기준으로, 혹은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방향으로 타협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어쩌면 경제적인 손해를 안 보고 이득만 볼 수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정직함이나 신뢰, 이런 양심의 가치들을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과 나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나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의 모습들을 감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역할 속에서 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고 있는가? 악하게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우리의 역할 가운데 심기어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과 나의 영향력, 내가 처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이 하나님의 기준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스스로 왕이 된 순간, 세상이 볼 때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 들어있는 누추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역할과 지위, 이 영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는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에 다시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내치시거나 자르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소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다윗 왕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을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암컷 새끼 양이 있었습니다. 이 애기 양은 그 가정 안에서 아주 돌봄을 받고 함께 자라면서 한 가족처럼 여겨지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양을 잡아야 하는데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양을 잡는 것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 가난한 사람이 애주중주히 키우던 그 양을 뺏어다가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 사람은 4배나 더 되는 양으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때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말한 듯이 당신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라고 그 죄를 들춰낸 것입니다. 정말 작은 존재였고 그 다스리는 백성에 불과했던 사람이 와서 감히 왕 앞에 와서 왕에게 잘못했다고 그 죄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가면으로 꽁꽁 싸매고 좋은 사람인 척, 선한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은밀한 죄를 알고 그것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내가 쓴 가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길어나는 솔잎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싶었을까요? 체육 시간에 모두가 밖으로 체육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준비물을 놓고 온 것이 떠올라서 혼자 교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책상 위에 놓여진 돈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저 돈이면 학교가 마치고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 뽑기도 할 수 있겠다. 마음속에 유혹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들리는 인기척에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그 돈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마치고 종례 시간이 되었는데 반에서는 사달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진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며 돈이 없어졌다고 선생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 모두 눈을 감으세요. 친구의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나요? 이 아이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셔서 분홍 색깔 물속에 담긴 솔잎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솔잎은 거짓말하는 사람 손에 있으면 점점 길어지는 솔잎입니다. 이 솔잎을 하나씩 나누어 줄 테니 손에 들고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다시 답변해 보세요. 친구의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면 용서해 주겠어요. 이 어린아이의 심장이 더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잎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솔잎의 끝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솔잎은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이 솔잎을 걷어갔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한 일이 아니기를 바랄게요. 종례가 마친 후에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돈을 훔쳐갔는지 아셨을까요? 네, 아셨을 거예요. 짧아진 솔잎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가 돈이 훔쳐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교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만 제가 실수로 친구의 돈을 훔치고 말았어요. 선생님께서 이미 길어진 너의 솔잎을 보고 나는 이미 알았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어 고맙구나. 솔직히 말해준 너를 용서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어린 아이에게 분명히 이 이야기는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당했을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른이 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많아질수록, 내가 쓰고 있는 가면과 감투가 많아질수록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책임들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정직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야 할 때, 내가 내 역할 속에서 그저 합리화하고 묻어두고 지나쳐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선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죄를 지적당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신의 죄가 탄로났을 때 즉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금 인식하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비춰보고 나의 잘못된 점들을 바라보고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죄악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져 버립니다. 또다시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더 내려놓아야 할 가면들과 나의 책임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단을 즉각 죽일 수도 있었고 방금 이 나단이 하는 말을 들었던 신하들을 다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했고 고백했습니다.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금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많은 역할 속에 갇혀서 내 죄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은 쉽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지만 성인이 되어서 금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악한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선하게 살지.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가면을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 가면을 다 벗어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죄인인 나 자신의 본성을 마주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쓴 가면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긴 나의 민낯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가면을 벗어 던졌을 때에 겹겹이 쓴 내 가면 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귀히 사용하시고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삼았을 때는 악한 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의 인생은 선하게 꼴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했던 다윗 왕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진 아들 솔로몬. 사실 그 죄악을 부끄러워 없앨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오히려 죄악의 열매라고 저주할 수도 있던 그 솔로몬을 오히려 다윗의 왕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던 끔찍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발판 삼아 다시 그 인생을 꾸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기도주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악을 선택하고 실수로 꼴지어져서 아내를 넷이나 갖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을 발판 삼아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비열하게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개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로 하여금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다시금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초대교회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회개된 심령 위에 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드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허물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허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세탁소에 오래된 옷걸이가 새롭게 들어온 옷걸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새 옷걸이가 말했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잠깐 내 몸에 걸쳐진 옷들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를 감춰버리고 나를 멋지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옷과 가면들을 둘러싸고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진짜 나를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그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